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기의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와서 동생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북박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대다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도전하죠.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릅니까? 마르다의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답변이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장례식 때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유대 제사장 무리로 구성된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여기까지 유대인들과 우리들도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간 조상들의 그 신앙의 면면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하는 놀람과 경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있을 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고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부활의 신앙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주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천명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진 부활의 사상적 기반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활신앙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부활의 신앙이 왜 그들을 이제 생명의 신앙으로 바꾸지 못했는가?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왜 해칠한 무덤 같고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가 되었는가 비판하는 근거가 이 부활의 신앙에서 온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죠. 그래서 이 참된 부활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책들도 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찬란하게 살아갔던 삶에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엄밀히 말해서 주님이 보여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르다와 같이 유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런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해칠한 무덤과 같은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윗선과 독선 그리고 외식이 가득한 신앙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력을 상실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받은 것이다. 내가 연구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첫 번째 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술이라는 것이죠. 이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거쳐서 설명한 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이런 논리를 이 복음에 가미하지 않겠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물을 자주 주거나 혹은 깨끗한 정수물을 주면 좋겠지 이렇게 해서 정수물을 주면 그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제 나를 키우는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사고의 논리를 성경 복음에 가미하면 이 복음은 하늘의 능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추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탑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성경대로의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벗어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가 중요한지, 이 성경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성경대로의 의미를 성경에서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는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원칙에서 떠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제 뿌리에서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법칙을 따라서 경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안녕을 확보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뿌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뿌리에서 분리된 나무처럼 공급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진 자원을 다 쓰면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성, 결핍에서 인간의 온갖 고난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분리된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부족하여 결핍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증폭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은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시간의 결핍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지 않고 한계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자들의 증상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간은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내재되고 제한된 이 결핍된 자원 계속 공급받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분리되고 등을 돌리고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결핍된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온갖 죽음의 증상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나 자연을 착취하게 되어 축적하는 자기의 생명과 안녕, 미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위에 군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안녕이 확보로 인한 인간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로 접붙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사야 53장 등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제 지배 아래 사탄의 종된 우리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줄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지를 사셔서 거기에 접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줄기에 연합하여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고 됩니다. 죄지와 사망의 정사인 결핍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가 가져온 삶, 뿌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무한한 자원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시와 연결된 줄기와 가지된 연결된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줄기와 연결 가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확보하여서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한 바대로 살아계신 부활의 실제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연합하여서 사는 부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복음의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수행하여 떡을 쌓아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종교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적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하여서 이제 10절에 이르러서 그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은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서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누구일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른 채 유대교 바리새파에 깊이 빠져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간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어리석은 이제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교회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걸 이제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죠. 잔멸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돌아서게 했고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선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이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주님께 헌신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깔때기가 아닙니다. 팩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쳤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부활신앙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지금 이렇게 자주 제가 표현하죠. 100사람이 1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30년 안에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겠지만은요, 이 말은요,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갈 것이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택하시고 자기 안에 접붙임, 이 생명을 값주고 자기 안에 접붙임하게 하시고 줄기 되신 주님께서 가지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요, 지금 마르다와 죽음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드러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왜 알아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 나지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이게 부활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의 실제 신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줄기의 가지로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고, 뿌리로부터, 하나님 되시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사는 인생, 이것이 현재이고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확보되어야 지금까지 많은 문제나 우리 관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시편 16편 10절 11절은 의 말씀이시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이 심하는 이 설교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를 말해 해석하여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그 부활을 그의 생애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되었습니다. 오늘을 딱 보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헬라어는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신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구가했던, 그것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그리스도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계인과의 이제 이 부활 논쟁에서요, 마무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쪽에 계신 주에게, 주라 칭하시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편, 아니 마태복음 22장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다, 이거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 소망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서 우리의 시각들이 다 죽음의 정성 안에 갇혀서 다 부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마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신앙을 가지면요, 어떻게 결과를 맺습니까? 메시아마저도 예수 처근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직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인생, 정말 죄의 본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휘몰아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서 자신이 변하니까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 안에 엄청난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건과 조건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진술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 접붙임되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흉내만 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다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카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초기의 서신이죠. 쓴 편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중반의 인생에는 어떻게 고백할 거야?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진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탑재하면요, 여러분 사도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수많은 이제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의 유언과 같은 인생 노년의 마지막 지점에 오면요, 이제 어떻게 이게 거의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별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는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부활의 신앙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변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고, 그 첫사랑이 감격하여 시작했다가 노년에 가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 사람들 보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그 사람이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피파에서
피파라원 축구협회에서 세계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을 누구로 꼽겠습니까? 히딩크입니까? 아닙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86년 12월부터 2013년 그가 은퇴하기까지 맨유 감독을 26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리그 우승 13회, 아마추어 다 합해서 하는 FA컵이라고 하는데 5회, 유럽 이제 프로 축구팀 다 이제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걸 2회나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총 38회 우승 트로피를 들려 올렸습니다. 영국 축구 역사상 1999년도에야 맨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축구팀이요 리그를 우승하고 FA컵을 우승하고 한 해에 유럽 챔피언 리그를 동시에 우승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축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자기에 수임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뛰었죠. 그때의 유명한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호날두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맨유에서 떠났습니다. 퍼커슨에게는 이런 선수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친구, 이런 친구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떠나보내고 난 뒤에 또 맨유는 그가 은퇴할 때까지 우승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핵심에 들어온 박지성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박지성은 퍼거슨 감독에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인자가 선수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승 인자가 자기 선수들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승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먼 미래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는 견딤과 이제 참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 잘난 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핍과 죽음의 영향력인 패배의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핍과 사망의 영향을 걷어내고 죽음의 근세를 삭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자 큐티 본문을 보면 제목이 사망을 삼키는 부활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력과 죽음이 가져오는 결핍과 온갖 추한 것들을 여러분 집어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 사망의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 보세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다 장치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죽음 속에 묻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삼키는 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그냥 우리 부모님이 말해주는 그런 신앙, 별다른 것 없게 보이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소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승리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 부활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딴나오니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 알겠지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나서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재결핍된 방식으로 축적하고 착지하고 축적하는 이 세속적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왜 너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속에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걸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이 반복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일, 이 말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부활의 날이죠. 이 날에 여기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경쟁하여 법망 안에서 착지하고 축적하여 자기 안녕과 미래를 구축하는 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전에 실패와 죄악과 허물과 실수들을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출발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부활하는 이 복음을 실현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람의 이름은 터너 할렌 샌더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식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바로 옆에 숙박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일생을 살아와서 63세가 되던 해에 이제 힘이 드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이 10만 달러로 이 두 개를 사겠다라고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자기 아내 젊다라고 하는 아직 청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 정부에서 식당과 숙박 바로 옆을 우회하는 도시 간성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주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패배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젊은 나이에 실패해도 일어서기가 힘든데 65세에 망했으니 너무 낙심되고 낙담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고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병원 밖 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맑고 기쁨이 가득한 찬송 소리라서 창문을 열고 찬송하는 사람을 내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거닐고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묻고 목발을 딛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너무나 환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까? 그분의 말이
물론 제 처지가 좋지 않죠. 그렇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내가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샌더스는 옛날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소환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샌더스는 식당을 오래 하면서 더덕한 닭을 튀기는 특별한 기술 12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닭을 튀기는 기술을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재산은 전 재산은 $105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물찬을 구입해 가지고 차에 고압 치킨 조리기를 싣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다녀오겠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줄 사업가를 찾아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소한 기술, 그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는 기술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거절당했을까요? 10번요? 100번요?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마르다가 확보하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부활신앙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이 샌더스는 한겨울 시린 찬바람이 미국 콜로라도 평원을 휩쓰는 그날 어느 레스토랑 그 앞에서 새하얀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그리고 뚱뚱한 체구에 빽발이 승성한 노인 한 사람이 마치 온 세상의 고민을 몽땅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쓸쓸히 서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999번째 이런 날 바라보는 나이에 거절당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때까지 낙담이라고 몰랐던 이 노인에게도 슬픔이 물밀처럼 몰려와서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입니다. 그때 이분 안에 살아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곁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그 동네 아이들을 통해 그를 격려한 것입니다.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 몇 명이 다가와서 이 노인에게 말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걸어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눈을 감고 서 있기만 이 추운 겨울에 하세요? 그러자 노인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쓱 닦고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이야 몇 년 뒤에 이곳에 커다란 식당을 하나 차릴 거란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한 요리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끝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될 거야. 할아버지는 오늘처럼 하얀 옷을 입고 손님들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할 거란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너무나 맛있어서 뼈까지 녹는 듯한 환상적인 치킨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그걸 상상하고 있자니 가슴이 떨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지경이란다. 현재를 보면 슬프기도 하지만 미래를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기만 하구나. 이 할아버지는 999번째 거절을 당했지만 또다시 꿈을 향해 나갈 거란다. 이 아이들 앞에서 한 이 꿈의 고백이 낙심으로 999번째 거절을 당하고 처절히 무너질 수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런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안에 부활의 주님을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간 것이죠. 무엇이 그로 이토록 주저하지 않고 그를 도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마르다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 안에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1008번, 1008번 거절당한 후 비로소 자신을 알아주는 사업가를 만나서 치킨 후라이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체인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한국에도 많이 있고 롯데리아와 제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무나 익숙하죠. KFC. 부활신앙은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현재를 나의 힘으로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천국의 힘을 지금 끌어당겨서 오늘 절망의 오늘, 실패의 오늘을 극복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지로서 접붙임되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생되는 것, 경제, 건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직함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상을 풍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정직함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작사가도 딴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이 부활의 신앙의 참맛이 무엇이냐면 이거 십자가 밑에 나가면 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풀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보면 더 기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환경은 더욱더 힘들게 몰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고. 한번 쳐주실래요? 반주자님 함께 1,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너희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가 문을 닫습니까? 사업체 힘들어져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이 삶이 확보되면 문제가 풀려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이 시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화와 통일과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 사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제대로 탑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봉화와 통일과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겠습니다.